눈 주변을 조금만 돌려봐도 모든 게 다 비신앙적이고 모든 게 다 심리적인 것들이고 다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두고 거기를 향해서 나아갈 때만이 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겨서 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음,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제 그 관계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게 뭐냐면, 아, 정말 엄마와 아빠가 부부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이렇게 온전히 서로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야지 음, 그게 바로 또 자녀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키구나라는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뜻을 두고 일을 이렇게 해결해 나갈 때, 그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정말 그 따뜻한 숙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나갈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이렇게 갈등은 있었지만 더 이렇게 친밀하고 더 이렇게 친숙한 관계로 이렇게 정말 회복되어지고 정말 둘이 더 이렇게 온전히 더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연합되는 모습,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가정 상담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 참 굉장히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냅니다. 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강영란 집사님 경우에는 이제 아들의 그런 진로 문제에 관한 얘기였어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BTS 때문에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어, 할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려워지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할 때 그걸 잘 돌봐주려고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구원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그런 구원 속에서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변화를 잘 이룰 수 있다. 또 이게 이제, 성경적인 부모 교육에서 필요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BTS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뭐 내버려 둔다라고 하고 그 근원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심리학적으로 그런 건 다 경청해 줘야 되고, 공감해 줘야 되고, 동일시해 줘야 되는 거니까. 어, 다 유기체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신앙적인 모습을 이제 저버리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거와 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너에 대한 뜻은 뭔 것 같니? 너가 BTS를 놓고 공부하는 것은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은 뭐라고 생각하니? 해서 이러한 이제 관심사를 갖게 하면은 그럼 이런 변화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진로에 관한 거였고, 근데 지금 이제 조남희 집사님이 말씀하신 부모 관계의 어떤 화목함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와의 관계에서, 그다음에 자녀의 관계, 아들, 딸과의 관계에서 이런 거리감이 아닌 이런 관계가 더 친밀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친밀하게 나타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면, 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게 잘 안 보였네요. 음. 자, 그걸 하게 하는 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같은 라인에 있는 거죠. 이렇게.
아들, 딸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연합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와 딸이 연합하는 것과 이게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로서 아들, 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내가 필요하거나 사랑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용서받는 자임을 또 하나님의 또 다 계획이 있음을 이런 것들을 깨달으니까 이런 걸 나타내고 아들, 딸들도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은혜를 받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가면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어떤 은혜가 없으면은 이런 부분이 연결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게 연결되지 못하면 그러면 또 안타깝게도 또 다음 것들이 잘 안 되는 일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잘 극복을 해야 되겠어요. 조직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이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할 때 비로소 이런 것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자녀와의 문제가 있어서 어느 시기에는 예를 들면 뭐 조직의 문제로 씨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시기에는 관계의 문제로 씨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유형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조직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뭐 관계가 좀 소원하다, 관계가 좀 멀다, 거리감이 있다. 소원하다. 거리감이 있어서. 왜 이렇게 거리감이 있지? 그러면 조직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해서, 뭐, 학업의 어떤 동기가 뭐냐, 뭐 이런 걸로 씨름할 수도 있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녀가 뭐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거칠 때, 뭐 또 부모님도 뭐 갱년기를 거칠 때, 이게 다 이게 그, 상황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요 시기를 건너는 거죠. 그러면서 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깎여 나가는 거죠. 그게 부모한테도 이게 감사한 일이고, 자녀한테도 그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이렇게 관계를 극복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럼 그게 또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자녀의 자녀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 하는 거고, 또 부모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는 거죠. 생각해 보면 오늘날 그런 어떤 출산율의 저하, 뭐 이런 거는 현재 있는 부모, 자녀의 갈등, 이런 것에서도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세대가,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그런 세대 간의 격차가 다음 세대로 하여금, 그 이후 세대를 생각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서도 이런 것들을 더 이게 가속화되는 거니까 이제 결국은 가정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만 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겠고, 뭐 다른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다른 뭐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다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요 나머지 부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좀 더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들어보죠. 원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각각의 상황에서 이런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뭐 나의 원리 혹은 뭐 세상의 원리,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 내 목적, 세상의 목적, 이런 거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도 이걸 어떻게 이루는지를 잘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뭐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뭐 그 앞서도 성역 상담의 의미에서도 또 성경 구절 많이 봤지만,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대로, 또 디모데 전서에서 보여주는 대로, 또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대로, 또 각각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리가 이런 거다. 그래서 그 원리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아까도 이제 이런 자녀의 문제 이런 걸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원리가 뭘까를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뭘까? 공부를 잘하기만 하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더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는, 엉뚱한 데로 빠질 수 있는 거, 혹은 이게 또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을 잘 또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다음에 또 얘는 죽었다, 살아나왔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설명이 나타나요. 거기에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어, 그가 이제 박넝쿨 이제 니느웨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니느웨 언제 망하는지 보려고 할 때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러면서 그걸로 괴로워할 때 말씀하시죠. 너는 박넝쿨도 아까워했는데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까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원리가 뭐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뭐고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요나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의미를 두려고 하면 이 가치를 몰라요. 이걸 원리를 생각한다. 여기서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될까?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까?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것의 의미가 더 중요한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자꾸 결과적으로 BTS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좋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을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속화와 성화의 차이예요. 그 부모의 어떤 심정을 잘 보여주는 게 솔로몬이 이제 그 판결을 내리는 장면인데,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근데 거기서 솔로몬 왕이 그러면 이 아이를 가르자라고 할 때
가짜 엄마는 그럼 가릅시다 했고, 진짜 엄마는 그럼 이걸 내주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 엄마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단순한 문제 해결은 세속화로 빠질 뿐이에요. 성화는 이 아이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살리려는 것. 그게 역설적인 거죠. 그럼 그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속화는 내가 이런 문제로 그냥 괴로워하고 그리고 괜히 이런 걸로 씨름하느니 그냥 요 정도 해서 끝내자.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이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BTS를 뭐 이렇게 좋아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걸 아이돌로 바꾸죠. 뭐 BTS만 나오게 되니까 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요즘 또 그룹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처음 들어보는 그룹도 많더라고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이돌 그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이돌을 하는데 아이돌의 어떤 그런 방향성은 순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였지만 거기서 하다가 더 안 좋은 것으로 빠지는 것도 역시 세속화의 영향인 거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뭐 만나게 되는 사람들 혹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뭐 자료를 공유하다가 뭔가 이끌리는 어떤 안 좋은 삶들 이런 것들은 전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에 핵심은 욕구에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뭐 아이템을 얻고 싶어요. 혹은 그걸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싶어요. 기쁨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세속화의 의미가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는 혹은 이걸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의미는 항상 세속화와는 다른 성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도 성화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은혜를 따라가려는 소원을 갖게 되면 그럼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도 결국은 성화의 모습인데 이런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거기서 소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원리가 뭐냐? 이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원리가 뭐냐? 그냥 그 기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 너무 다른 신앙 체계가 있어요. 하나의 체계는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선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래서 이게 정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이게 이제 변형된 이단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까지 큰 부분은 아니니까.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이단 속에는 모든 욕심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욕심. 저희 교회에서도 음, 종종 이단 관련자들에게 편지도 오고 뭐 안내문도 오고 와서 써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정통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닌 이 욕심과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자기 세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자기 중심적인 얼마나 이런 것들에 이게 팽배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이단은 다 어디서 생기냐면은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정통에서 정상적인 세포에서 악화되면서 암세포가 되는 것처럼 정통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에서 떨어지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부모 교육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원리, 방법, 목적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거를
지속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우리들에게 이런 선을 향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러지 않고 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뭐 또 성인도 다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러면 잘 나가다가도 이런 식으로 변형되고 또 오해되고 그래서 또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이런 것에 축구 선수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원래 하던 그 폼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야 항상 기량이 잘 나오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의 그런 가장 기본, 그런 원리, 성경에 입각한 그런 원리들을 잘 새기면 그게 계속 지금까지 있는 것에 상승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성화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좋은 교육은 뭐고 나쁜 교육은 뭐냐?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과 목적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럼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고 나쁜 교육은 뭐냐면 그런 거를 따르지 않을 때 그런 게 무시될 때 어떤 주의사항 혹은 또 중요한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무감각해질 때 그때 이제 나쁜 교육이 시작이 되는 어느 시기에서든지 그 전까지는 아주 잘했다 하더라도 이 자녀가 뭐 어렸을 땐 순수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갑자기 여기서 세속화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장성해서도 그런 세속화 속에서 이제는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이런 가치관이 들어가면 또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해내야 그래야 부모님도 혹은 또 자녀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손주들과 함께 은혜를 잘 누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원리, 방법, 목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방법, 그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리, 공의의 원리, 정의의 원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올바르게 한다고 해서 막 가혹하게 한다든지 신앙적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막 강팍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탕자의 형, 큰아들을 아버지가 막 멱살 잡고 끌고 오고 그런 게 아니라고. 가서 찾아가서 설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이게 무슨 유격 조교처럼 사장님처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야만 하겠어요. 뭐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이 또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시간이 되면은 또 나중에 또 상담에 대해서 또 함께 다시 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각각 또 한마디씩 최종적으로 이번 학기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정리해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역순으로 조남미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이 가정상담 시작할 때 그 가정상담 강의가 동시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정상담이 끝나면서 고통까지 딱 마무리를 하고 이번 학기를 끝나게 된 것이 저 자신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네네. 네네. 그렇게 하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진 정말 이렇게 저희는 매주 한 번씩만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요, 줌으로. 이제 그렇지만 나머지 모든 삶은 되게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막 그 또 가정의 삶은 막 오리가 막 물밑에서 그렇죠. 막 발을 움직이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정말 또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막 그런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너무도 큰 감사하고 정말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되게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학기를 이제 보낸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잘 네네. 이렇게 온라인 강의와 또 우리 세미나 프로그램 내용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어서 또 너무 네네. 감사하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강용란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강의를 듣고 있어서 이제 2시간이면 강의 더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거랑 갈등을 했는데 네. 제가 세미나 들으면서 그냥 한 가지씩 삶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가정 상담을 배우면서 이제 특별히 남편과 관계에서 많은 회복을 주시고 계시고 지금 남편이 오히려 더 장난을 하면서 더 이렇게 저한테 더 남편이 더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녀와의 문제에서는 계속 문제가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오늘 같은 경우도 BTS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네. 아,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세속적으로 가고 있었구나. 이제 이래서 제가 사실은 막 배가 아프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한 2주간은 제가 막 배가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복통이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계속 이 시간을 듣게 하시고 계속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은혜였고 또 이걸 통해서 이렇게 삶의 변화 그때 주시는 말씀 내마의 말씀 받게 하셔서 제 가운데는 되게 많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세미나 시간이 너무 저는 감사하고 또 목사님의 또 바로 피드백을 딱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강의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그 자녀들 키우신 거 얘기할 때마다 우리 집하고 똑같은데? 나하고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더 듣고 싶고 했는데 되게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더 듣게 돼서도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적용을 잘 하셨고 또 더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또 너무 또 감사합니다. 김은숙 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목사님께서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이제 구원 이렇게 전체 큰 그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타락에서 이제 구원으로 가는 사이에, 성화되어 가는 데에 우리가 결혼이라는, 그리고 가정이라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게끔 하시는 가장 리얼한 현장이 가정인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그거를,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셨는데, 말씀 속에서.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나,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주제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실천신학적인 그런 적용을 굉장히 리얼하게 배웠던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결혼하면 부부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게 첫째 중요하겠고,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자아가 완전히 부인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사람이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참 저 자신도 보고 주변을 보면 하나님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놔두면 그냥 다 죽으니까. 다 사람 만드는데, 어떤 때는 사람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더 못 짓게 데려가는 것도 저 봤어요. 가까운 친척 중에.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고, 맞지 않기 위해서는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다해서 사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다짐하는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고유미 권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이제 이번 가정상담, 부모상담, 부부상담, 뭐 자녀상담 들으면서 가정이 우리 삶의 울타리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에.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생각.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결과가 좋으면 조금 괜찮지, 수단과 방법은 아주 나쁜 거 아니면 그랬던 생각을 새롭게 더 하는 시간이었고, 자녀를 키우면서 약간 부족하다고 표현되나, 더 좋은 모습으로 잘 키웠었으면 좋았을 때 이런 아쉬움도 들으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손주든 결혼한 자녀, 내 품을 떠난 자녀일지라도 네. 그 안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 구원에 가깝고, 그런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거를 자녀가 보고 손주가 봄으로써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구나.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권위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 연령별 자녀의 마음에 되게 의미 있게 들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결국은 바탕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히 하나 들었습니다. 네, 너무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기회는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다 또 바꿀 수 있거든요. 요에서에도 나오지만 다 뭐 메뚜기가 먹고 황충이 먹고 늦이 먹고, 그걸 하나님 안에서는 다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더 좋아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가치와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적인 것, 세속적인 것보다는 성경적인 것, 그렇게 해서 또 그게 가정이 또 사회로, 또 국가로, 또 이 세계로 이렇게 잘 발전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그런 걸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념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기념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이번 학기 가정상담 주제로 부부와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지혜는 한도 끝도 없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될 때 그 결실도 한이 없겠사오니,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더욱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내용에 동참하고 그것을 통해 열매를 거둘 많은 가정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고 방학 잘 보내시고 새 학기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